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너희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짐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어린아이의 일기를 여러분에 들려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일기입니다. 나에게 기적의 힘이 있다면 동생과 싸우지 않게 만들고 싶다. 나와 동생이 매일 싸워서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싸우고 나면 상처도 생기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동생을 이해하고 잘 해주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서로 사과도 안 하고 욕심만 부리고 서로 때리니까 힘들다. 이제는 안 싸우고 싶다. 싸우면 엄마한테 혼나고 기분도 안 좋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더 많이 혼난다. 안 싸우게 의지로 안 되니까 기적의 힘을 빌리고 싶다. 네. 참 이해가 되면서도 공감이 가는 어린아이의 일기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은 시체가 죽어서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체가 썩고 썩어서 심이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의 의지다면,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에스겔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무슨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이 말라버린 뼈들, 이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 이 뼈들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다 멸절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보니 그것들이 다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무덤 속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기운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무런 생명의 기운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마른 뼈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 아담이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즐겁고 행복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이 아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경우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죽었다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던 생기, 그 생명의 영, 성령이 이제는 아담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아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싶은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상태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심이 말라서 생명의 기운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길,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아무런 생명의 기운조차 없는 마른 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절망밖에, 낙심밖에는 떠오를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보내서 생명의 기운을 너희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에 생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본문 1절에 그의 영이라는 단어, 그리고 본문 14절에 내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지 언제인지 몰라도 너무나 오래되어 심히 말라버려서 생명의 기운조차 없는 그 마른 뼈를 살리게 하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마른 뼈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절망이 깊어서 일어날 기운조차, 일어날 힘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범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여 보여주신 후 에스겔에게 그 장면을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다고, 소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어져서 그들이 다 멸절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멸절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그들이 멸절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분명히 좋은 땅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그 땅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롯이 정말 소망을 이룬 것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원하고 싶은 그것들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향해서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의 소망 역시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되고자 하는,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 나의 바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되고 싶고 원하는 것,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소망도 없어질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때에 이루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무덤을 열고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두어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은 죽음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살만한 성읍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땅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국 땅에 돌아와서 너를 거기에 두어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회복을 생각할 때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에게 재산을 달라 하여 이국 땅으로 갑니다. 타국 땅에 가서 삽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좋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탕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이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배고파서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데 먹을 음식을 주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은데 이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탕자에게,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되겠는데, 이 마음을 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들인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와서 씻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황소를 잡아 잔치를 배설합니다.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다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아들의 재산이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아들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의 영혼, 그 삶의 터전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성령께서 어두운 순간에 절망 가운데의 상황 가운데서 상처나고 아픔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이들을 꺼내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본문 이스라엘 땅에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 두어서 거기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무덤의 문들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꺼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리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린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되었다 말씀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살려서 그냥 무리가 되었더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더라, 회중이 되었더라 하면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까? 군인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은 군인이 생명을 걸고 그 임무를 이루어야 될 책임감, 의무감까지 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반복되는 어구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를 살려내게 하신 것,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분이 누구냐? 너희를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는 것에만 그치는 존재가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그 아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을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존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목사가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교육자가 되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명자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사명이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 사명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성령을 두어, 내 속에 내용을 두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금 불이 뜻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일물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출생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대로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위대한 집안이고
이들이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겁쟁이였을 때, 그들이 흙수저였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을 때에, 그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꾸고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사명자로 굳세게 세워지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